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우리 네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사사기 13장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예,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다 아셔야죠.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큰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보시죠. 근데 저는 거울을 잘 안 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나 제 외모가 어떤지 잘 몰라요.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기는 하는데 잘 보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주일 설교 영상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나오니까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뭘 확인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난주 영상을 이렇게 딱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살쪘네. 살쪘네. 약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약간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나름 저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제 외모에 대한 판단을 멈춰주시고요, 마음속으로. 제가 나름 제 어떤 체중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팔다리 사이즈로 미국에서 옷을 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팔다리가 길지 않은 관계로 큰 사이즈, 저를 하나 더 큰 사이즈를 입으면 줄여서 입던지 접어서 입어야 되는데 수선하려면 수선비가 옷값보다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나름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위안 삼는 말을 제 안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눈도 많이 오고 추웠으니까 그래서 밖에를 내가 잘 못 나가서 그래서 살이 좀 붙은 걸 거야. 이제 따뜻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럿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요즘 제 고민은, 근본적인 고민은 이런 고민이에요. 심플합니다. 밥 먹은 지 4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루에 2끼 정도만 먹고 점심은 그냥 거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점심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제대로 챙겨 먹은 거 아니니까, 정식으로 내가 차려서 먹은 거 아니니까 이건 내가 점심 먹은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4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많은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의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밥 먹은 지 시간이 정확하게 지났는데도 배가 고픈 느낌이 안 든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픈 생각은 안 들고 계속 내 체중만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병원에 가봐야 된대요. 이유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해요. 그 중에 뭐 스트레스, 위 무력증, 위가 이렇게 무력해지는 병이래요. 또 심리적으로 우울증, 그리고 각종 암 같은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간마다 배가 고픈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셨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러한 몸에 대한 배고픔을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또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지금 배고프신가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플 수 있는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제목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배고픔과 갈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분명한 거는 의사들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오래 두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들고요. 내가 믿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마저도 이게 진짜가 맞을까? 헛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고쳐보시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사사기의 말씀인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요.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 그 다음 성경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13번째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드보라 두 명의 사사 이야기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순서상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 성경에서 유명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 정도는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왜요? 사람들에게는 히어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화 만들기도, 그리고 소설을 만들기에도, 그리고 아주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도 좋거든요. 엄청난 큰 키에 터질 것 같은 근육, 긴 머리, 남자다운 그 마초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제가 중학교 때 잠깐 헤비메탈 음악을 엄청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헤비메탈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기타 치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머리가 길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그 긴 머리가 필요해요. 저도 머리를 그때 기르고 싶었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근데 용기가 없어서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다 잘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삼손 이야기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었습니다. 네, 뭐 이젠 새롭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사사가 13번째까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이스라엘이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마지막 사사기의 삼손 사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 족속의 손에 넘겨져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점령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사이클이.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반복되는 사이클 중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있는 단계인지, 내 죄들을 인식하고 빠져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져내셔서,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단계인지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안에서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내 현실의 삶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으니까. 내 삶이 더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고 싶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뭐 설교하는 거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 개별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도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나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당연하게 나에게 집중해야죠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알려면 나를 만든 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한번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싶으세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벽빛같이 일정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 여러분 육신의 눈은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오는 그 빛, 이런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색깔을 구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와 은혜의 빛을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상태를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궁금함,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궁금증이 어렸을 때 생겼을 때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셔서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왜 나를 낳으신 거예요? 나를 낳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나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건 없으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질문들의 답을 들으면서 나란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성격과 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빛으로 내 삶을 비춰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알 때 내 영적인 상태를 비로소 알 수 있고 모든 회복은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항상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항상 어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게 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 그런데요, 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답이 하나 발견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받는 그 고통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그 죄에 이미 익숙해져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포자기 혹은 수능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피곤해지면 입안에 구내염이라는 게 자주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을 구내염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어머님이 나중에는 뭐 한약방에도 데려가셔서 한약을 먹으면 이게 낫는다 그래서 뭐 약도 좀 먹어보고 뭐 그랬는데 이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잘. 뭐 이비인후과 가면은 그냥 이렇게 소독해 주는 게 전부 다였어요. 구내염 생겨본 분 아시겠지만 엄청 그 조그만한 그 상처가 엄청 따갑고 하루 종일 신경 쓰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그거를 계속 자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도 별로 큰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론 썩은 물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나는 그것을 위험하다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터져버리는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치료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정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반드시 나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전제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회개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거든. 그러나 자식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여전히 삐뚤어진 삶을 살다 할지라도 부모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혹은 충분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혹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거기에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할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성경이에요. 오늘 2절 말씀, 그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12번째 삼손을 세우시는데 그 삼손에 대한 가족의 배경이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유는요, 여러분, 보통은 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당분간 평화를 얻었다, 이 이야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삼손 이야기만 여기에 이렇게 특별하게 더 자세하게 나올까요? 저자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좀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삼손 얘기만 집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죠. 먼저 오늘 이 두 번째 2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이라고 하는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눈에 혹 들어오죠. 여러분, 12지파는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자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아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그 마지막 이야기가 사사기 1, 2장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재밌어요. 분배를 해줘요.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미 정복된 땅이 아니라 가서 점령해야만 하는 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내가 발을 디디면 그 땅을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다 내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새 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전쟁, 유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을 이스라엘들이 대부분 다 온전히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단지파만큼은 더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저기 단지파의 지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34절, 35절 이렇게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35절. 그리고는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 산과 바론과 산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은요, 바닷가, 저쪽 왼쪽에 있는 바닷가와 가까운 평야지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광야도 많아요. 근데 바닷가랑 가까웠고 강이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을, 12지파 가운데 이런 비옥한 땅을 받은 것은 아주 좋은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단지파가 빼앗지 못해요. 정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힘세 보여서 싸움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산으로 밀려났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는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는데 이 사사기서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파는 땅을 못 차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형제들의 땅을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단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마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삼손의 조상이 누군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이름을 굳이 밝혀요. 근데 나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어머니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라고 아니면 그의 아내라는 표현으로 하죠.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저도 이제 책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책 안 찾아봐도 알았겠죠. 왜냐면 그 나라 자신들의 말이니까. 지금의 그 한국말로 따지면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휴식, 쉼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요? 쉼 있는 인생 살라고. 그리고 휴식 같은 그런 건강한 삶을 살으라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지어 주셨을 것 같은데, 이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에 속해 있는 이 마노아라는 가정에게는 휴식을 취할 집, 일하고 돌아가서 쉴 집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 부부에게 지금 자녀가 없었다는 말은 그냥 자녀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지 오래돼서 자신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이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익숙함 가운데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렇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파 이 마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임해서 찾아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노아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임해요.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와 태어날 아기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이 삼손에서부터 시작은 되지만 삼손에게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전쟁의 끝을 보게 되죠. 어찌됐든 삼손의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뭐죠? 포도주와 어떤 종류의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술과 관련된 것을 아예 입에 대지 마라. 두 번째,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 여러분, 실제로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 번째 뭐죠? 머리를 깎지 말라.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생소한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정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뭔가를 헌신하고 싶다, 내가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 그런 사람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통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혹은 내가 내 시간을 드리든 내 재정을 드리든 뭔가 섬김을 드리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봉사를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헌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면서 나실인 규칙을 만드실 때 이 헌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칙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그 근본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때만 헌신하고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면, 학교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지는 삶, 이게 진짜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죠. 벌써 눈치챈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구약의 나실인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삶의 규칙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에는 물론 나중에 신약에 있는 그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술의 문제를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종교적인 사람인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이런 이슈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진짜 의미는 내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거에도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한 것을 대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시체.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는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무슨 말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시체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시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의 의도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저는 지난주에 머리를 깎고 왔어요. 내 머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니까 너 그거 의식하면서 살라라는 의미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규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너는 내 소유야 라는 말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엇을 하면 거룩함, 무엇을 하지 않으면 거룩함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태어날 삼손에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고민하시지 않으셨어요? 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난 거룩하지 않아. 여러분,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는 거룩함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그냥 내 의도적으로 내추럴리 나오는 결과라고요. 여러분, 골프를 저는 잘 모르지만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 비결이 뭔지 아세요? 좋은 자세를 배우고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래요. 그 자세가 잠깐 흐트러지면 그거 한번 다시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골프의 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나시린의 규칙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그에게 얘기해 주죠. 13장 8절의 말씀인데 제 아내분 저에게 물을 한 병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8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남편인 마노아는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남편에게 얘기해 주니까 남편이 그거를 사실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하나님, 제가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how to do, doing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뭔가가 반복되면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이 거기에 없었다면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인 남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남편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노아는 하나님이 아내에게 했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듣고 싶었어요. 의심이 있으니까. 오늘 이 13장의 16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사사기의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써놔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없는 이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알지 못했죠? 남편이? 왜 하나님인지 몰랐을까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염소 새끼라도 내가 잡아서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 왜 거절하셨냐면요, 마노아가 이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한 것은 당시 문화에서, 자,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받으면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마노아의 이 헌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림으로써 예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의 목적대로 조정하려고 이 예물처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마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것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주시는 것도 드리는 것도 안 받으신다니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거 물어요. 이 말은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묘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은데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원래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해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인가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그 마노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네가 절대로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12지파 중에 너희들 가장 믿음 없고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너희들이잖아.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마노아 가정에, 그것도 남편도 아니고 아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에는, 너희들의 사는 세상의 이치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혼탁한 사사기에 가장 타락한, 자신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해서 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행동하셨던 그 사람은 그 시대에서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지금 내 영적인 상태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쉬워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이 허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장 9절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그런 내가 그렇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믿음 없고 내 상태도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오늘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가장 높은 왕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 중간에서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원래부터 거룩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인생에서 그땐 진짜 하나님 앞에 뜨거웠는데. 여러분 그런 때 한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나요? 그 한 번을 위해서요? 아니요. 매일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을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의 좋은 추억은 언제뿐이었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때뿐이었어요. 나중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하게 되죠. 아마 나중에 마노아가 이 삼손이 커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라고 세워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비난하고 비판했다면 아마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얘가 여러분 이래봬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애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땐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가난했을 때 그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았거든요. 그땐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어제는요? 오늘은요? 여러분 20년 전에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20년 전에만 몇 년 전에만 그런 존재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어야 할 때인데도 나는 여전히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삼손의 출생의 이 비밀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세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의 방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열어달라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싶다고.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싶어 하세요. 언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과거의 추억으로 살지 마세요. 그럼 그것만큼 부끄러운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제발 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